오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자, 화면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2절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로또 복권의 당첨금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두 사람이 만기에 됐는데 안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딱 만기되는 그날 찾아갔다 합니다. 30억을요. 3억도 아니고 30억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번 당첨되면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814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428만 분의 1이라면 그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 나왔을 때 막 일주일에 수시로 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주야,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야? 예주 말, 나는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준다는 그 소리가 너무나 기뻐. 떡볶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순수해서 그런지 떡볶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길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의 소식,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은 어둠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만 아는 사람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을 아는 사람만이 빛도 알고 어둠도 압니다.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도 알고 어둠도 아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군중들 앞에서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안에서 자신의 어둠을 본 사람은 자신에게 비추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할 죄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바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요, 첫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분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저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막상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 그 절망이 끝인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 밝은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왜냐?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은 죽어 흙에 묻힐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은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골짜기로 옮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87장을 좀 아시죠? 보면 이런 게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죄송합니다. 원래 못하는데 목이 쉬었네요. 그렇죠. 예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면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의 자유함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린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음란과 방탕함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의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첫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드러내며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와 또한 이 금요 목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아버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날씨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오군사님은 일단 퇴원하셔서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죠. 월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이게 이제 수술이 될런지 어떨런지를 이제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계시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부가 궁금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아마 받으실 텐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어쨌든 전화를 그렇게 한번 하셔서 힘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금숙 권사님은 우리 내 수술 후유증이 자꾸 이제 반복이 돼서 거기도 이제 서울 갔다가 왔다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름철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앉은 요 자리에서요, 우리 1목장, 4목장만 이렇게 옆으로 좀 붙으셔가지고 같이 좀 합심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목장이 이쪽으로 좀 오시고 4목장 옆으로 오시고요. 예. 예, 목자 따라가 있어. 예, 목자 따라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430장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우리 오 권사님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건숙 권사님 하나님 빨리 후유증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회복 중이고 또 약을 먹고 치료 중인 분들, 또 여러분 자신의 지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종들의 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순영 권